우린 새해 요한복음을 새롭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또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어제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또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라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의 기적 능력을 소개한다면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기적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동일합니다. 왜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가 하는 일들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복음 가운데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간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예수를 믿고 그로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참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누가 나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내 직위 정도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증언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이 질문 앞에는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도 들어있고,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묻는 질문에는 함정이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를 이제 잡아서 또 죽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내가 엘리야냐?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말라기는 이 땅에 다시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 자체는 자신이 엘리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엘리야의 사명으로 이 땅 속에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킬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기억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 얘기했던, 구약에서 말했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냐라고 묻자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누구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하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응답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왔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 콜링이 여기에서 출발한 건 아닌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내 모습을 소개하거나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내 삶의 콜링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콜링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의 존재와 바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자신이 누군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쌍적인 직위와 능력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힘을 쓰며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자신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증명합니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콜링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이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은 나를 부르신 이의 그 부르심에 따라 내 삶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존재가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오시는 것을 외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 속에 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이 땅 속에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25절 말씀에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너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질문임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이냐, 왜 이 일을 하느냐, 어떤 근거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대답과 상관없이 대답을 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의 대답은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충분치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오실 그분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오실 그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따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사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요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목적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사는 존재라면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이것이 우리의 콜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누구든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는 나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참 많은 AI 기술들이 발견되고 또 발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기하다 생각했던 그 기술들은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기술이고, 최근에 나왔던 AI 기술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집에서 안경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묻습니다. 내 안경을 어디 뒀지? 라고 물으면 인공지능이 자신이 지나왔던 트랙을 점검하면서 안경이 식탁 위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안경을 찾는 기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라고 새로운 사업의 방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주차장, 자기 차를 발견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내지는 자신의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응용과 적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존재, 이 존재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적용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린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주어진 대로 주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뭔가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길로 나가야 되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존재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 시작점에서 우리의 삶의 소명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하는 일과 사역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떤 모임과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이 가정에 보내셨고 또 우리의 공동체와 모임 속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 속에서 보내신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내게 주신 일과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성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은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그의 겸손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순간 자신의 존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없이 자신의 삶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존재는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내 삶이 교만하게 쌍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라면,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성품은 한없이 그분 앞에 겸손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시작을 요한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신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로 힘입어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또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시작, 요한복음을 읽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신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존재로, 드러내는 존재로, 또 그분을 위한 일을 하는 존재로, 또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성품이 변화되는 존재로 오늘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요한의 삶처럼, 또 예수님을 이 땅속에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사역과 삶을 살았던, 또 예수를 이 땅속에 보여주기 위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